마태복음 15장에는 크게 두 가지 단락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를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이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향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면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시험하거나 대적하러 왔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이 된 말이에요. 힘을 가졌던 기득권 세력인데 이 자기의 이익과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구름같이 막 끌고 다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은 사람 같고 사람을 저렇게 몰고 다니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이 뺏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짚고 넘어가서 시험 들게 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없앨 생각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나 볼 때는 예수님이 엄청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장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비난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일까요? 율법이지 않을까요? 율법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이 의식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지만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규례를 만든 거예요. 포로 생활할 때에 그 속에서도 기득권을 가졌던 이 장로들, 그 안에서도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이 규례를 만들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다 하면서 에스라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울 때에 그 말씀을 더 순종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만드는 거예요. 정결법을 만들어서 몸을 씻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규례들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 가르치는 유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이 씻고 와라,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라,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장로들이 가르쳤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조금 화가 나셨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갑자기 손운하셨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얘기가 바로 5절 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을 보면 다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좀 되셨나요? 이 11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1절. 여기 보시면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르반.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으면 됐다. 엄마 아빠 앞에는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인데 하나님의 10계명의 제 6계명이 뭐예요? 예? 6계명이 뭡니까? 10계명 6계명 모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적어놨는데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장로들이 그건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 고르반이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렸으니 됐다. 부모한테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부모에게 드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율법을 폐하여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는 장면이 이 말입니다. 분명히 십계명과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하지 않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 이 예물이 되었다고 너희의 전통이 만들어봤대요. 너희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버렸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악한 범죄가 된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않고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죠. 사람의 계명,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 사람이 가지고 온 관습,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우리 마음속에 움직여야 될 계명인데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그거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거다. 너희가 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나 인간관계에서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너희 마음에 내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가 너희의 교훈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강습대로 택하고 너희가 하는구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이 정월 초하루 지나서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중에 30%가 뭘 하느냐? 토정비계를 보러 간답니다. 토정비계를 보러 간대요.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국 기독교인 30%. 근데 그게 그냥 관습이라 이 말이에요. 관습. 습관적으로. 아, 그냥 좋다 그러니까 뭐 한번 보자. 조카 하려니까 한번 보자.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 그거 뭐 저만만 보는 것이 어떤데? 그냥 우리 토정비를 한번 보는 것은 없더라. 사람들 다 보는데 뭐. 그게 뭐, 우리한테 무슨 뭐, 직접적인 관여가 있나? 그냥 재미로 한번 보지 뭐. 재미로 한번 보지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에 재미로 쉽게 아주 유혹에 이렇게 넘기는 말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30%가 넘어가는 거예요. 3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점을 보러 간다는 이 통계가 나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집사가, 권사가 점 보러 가면서 자기만 가면 되는데 혼자 가겠어요? 또 누구 꼭 데리고 가요? 꼭 누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맹인이 맹인을 데려가면 둘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꼭 모르는 사람까지 꼭 끄집고 가서 같이 죽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마귀는요 자기 혼자 절대 안 죽습니다. 마귀의 사명은 뭐냐?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려서 같이 지옥 가는 게 마귀의 직분입니다. 마귀 할 일이에요. 마귀는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마귀의 본질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귀는 회개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과 하나님을 모르는 길에 데려가는 것이 마귀의 사명인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겉으로는 아주 고귀하고 너희가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나를 믿는 백성들 걷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너희는 그 말씀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곧 심판받을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좀 깨달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귀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들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은 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도 그냥 지겨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의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고 언어가 순화가 되고 성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은 행하게 변할 수 있는 말씀의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여러분은 여기서 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변할 수 있는 내가 생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율법을 알려면 좀 바로 알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바로 알고 듣고 깨달아라. 너희가 전하는 율법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강한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 선포하실 때는 과감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심지 않은 것을 다 뽑아준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14절 말씀에 그냥 둬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여러분도 맹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맹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오랜 관습, 내가 그냥 배웠던 것,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훈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들어갈 때에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고쳐지고 사상과 이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 자녀들도 내가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엄마 아빠 말을 잔소리로 들어요.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요, 그 말씀이 이 아이들 마음속에 심기워져서 자라 줄기가 되고 열매로 맺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스스로 한 번씩 잘했다라고 생각 들은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할머니를 마지막에 모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거는 기쁨이에요. 남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시발점이 뭐였느냐? 십계명의 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이거는 뭔가 모르게 내 머리에 자꾸 대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아버지를 모셨을 때에도 이 말씀, 이 계명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제가 잘나서 한 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자녀와 부부는 또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자식은 내가 좋아서 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내가 하는 게 당연히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이 할머니하고 할 때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그 계명을 기억하면서 저는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족한 제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목사가 됐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잘 꾸려나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50대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이제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내 머릿속에 내가 드는 생각이 하나 뭐냐면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살아갈 때에 이 계명을 하나라도 꼭 지키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 지키기는 힘들어도 상황과 상황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을 대한 계명 10계명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았다고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이 해석을 잘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고 앞으로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 거듭난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에 명백히 구분이 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예전의 모습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갔던 내 모습은요 첫째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뭔가 내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러 가면요 어떤 생각부터 하겠어요? 야, 나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사장도 돈 벌고 회사도 잘 되고 오늘 내가 몸으로 해서 이 모든 사람들한테 사람이 하기 싫은 거 내가 좀 더 하고 내가 열심히 오늘 돈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생각 들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오늘 편한 거 좀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좀 남들보다 쉬운 거에서 돈은 돈대로 좀 많이 받고 편한 삶을 오늘 살아가면 좋을까? 어떤 생각을 제가 했을 것입니까? 저는 두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없을 때는요 출근하면 사사사사 보는 눈치부터 보는 거예요. 아 저거는 누가 보면 내가 오면 하면 힘들다. 내가 오늘 일하러 가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이 있는데 그중에 쉬운 거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좀 쉬운 거 하고 내가 좀 편한 거 하려고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생각 부채가 여러분 내가 편하면 남이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편하려고 생각하면 남은 반드시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모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면요 직장에 가서 충성되게 일하라고 그럽니다. 거듭낸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또 충성되게 일하라 그래요. 왜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빼빼빼빼거리고 그러고 나서 그 직장에 가서 뺀질뺀질거리다가 나중에 가서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 전도가 먹히는가? 힘든 일 하라 그러면 뺀질뺀질거리고 막 도망다니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 욕합니다. 젓가락질하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게 저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내보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하나.
이런 말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우리가 또 사업주들, 사장이 되면요, 직원들에게 많이 베풀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도 으뜸이 되는 모습으로, 리더가 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전도가 더 쉽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표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마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참으로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더러운 것이 뭐냐? 우리 손에 씻지 않고 입으로 들어가는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언행, 행동, 이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이냐 착한 생각이냐, 또 우리가 이것을 남을 살리는 말을 하냐 남을 줄리는 말을 하냐, 이게 음란하냐 도둑질하냐 거짓 증언하냐 비방하냐, 아니면 위로하는 말을 하냐 사랑의 말을 하냐 권면하는 말을 하냐 사랑으로 감싸주는 말을 하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만 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에 그때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요, 그건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다 달라지고 나면요,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도 하나가 되고 지식의 수준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가 될 수 있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다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뒤에부터는요, 이방인의 사역을 잠시 설명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21절부터 나오는 그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역이라고 제가 설명드려요. 이 이방인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을 보이는가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께로 와서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막 매달리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고쳐주셔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배척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배척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야지 너희 이방인을 고치러 오지 않았다. 이 말로 이 여자를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얼마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나 님 모른다. 나 니 고치러 온 거 아니고 나 유대인 고치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자존심 상하겠죠. 저게 무슨 예수야?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당신이 무슨 예수야? 네가 무슨 예수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당연히 이럴 건데, 이 여자가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절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정중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너를 시험해 봤다, 이렇게 좋게 말씀해야 되는데 완전 자존심이 바닥까지 가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라는데 자녀의 떡을 뺏들어서 네 개한테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 개한테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이 말씀까지 하세요. 하면 자존심이 아니라 이제는 주먹 안 나가면 다행이죠. 맞습니까? 나를 개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이 참겠어요? 이거는 정말 사람의 믿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27절에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한테 주여, 주님 오습니다. 개들도 개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먹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자존심이 없죠, 솔직히. 완전 내 자존심 바닥까지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주님의 믿음 하나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언제나 간절합니까? 그 사람을 100% 확신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당신 아니면 내 딸을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 이방인의 여자를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이방인의 믿음이 뭐냐면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는 개입니다. 개보다도 못합니다. 주인이 그러나 주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먹이를 내가 먹사오니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요, 시작.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감동하는 믿음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냥 뭔 돌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 몰라, 너 미워, 너 꺼져 해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개라도 좋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 구원하셨으니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 와도 막 주고 막 퍼주고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까지 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복받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길에 들어오시기 원하면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저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만큼 바라고 계셔요. 너희는 이만큼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중간쯤에 와 있다면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바라시는 그 믿음의 척도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한대입니다. 주님은 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라니까요. 못 받는 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을 안 줍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힘든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분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에게도 이 이방인의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방인이 바랬던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바라봤던 상선성전의 하나님이시여, 바울이 바라봤던 주님을 바라보게 내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회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육신도 더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복 받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반열에 올라서셔서 만약 내가 열이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셔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참다운 더러운 것, 참으로 더러운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의 핵심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비방과 핍박과 질투와 시기하는 말, 이런 거, 거짓말, 남을 죽이는 말, 이런 거는 오늘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사랑하는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시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하는 말,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